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민수기 5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해석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해석학. 믿음의 해석학. 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민수기 주요 본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시작된 우리 모세오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이 5권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토라라고 명령합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오늘은 4번째 두루마리인 민수기,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지, 그리고 사명자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이 결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주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신뢰하고 겸손으로 예배의 형태를 지니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2장, 우리 주요 본문 중에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구성하고 또 행진할 때 그들의 그 진 편성과 행진의 순서는 그 중심에 주님의 그 말씀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행했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 노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동역,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사역과 또 신앙과 생활이 복되고 또 능력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미리암의 이 비방과 처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민수기 12장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 중에 주어진 각종 권위와 권세는 성경의 말씀의 그 권위를 근거로 해야 하고 약속의 말씀의 그 권위 밑으로 다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민수기 주요 본문 5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해석학,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에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의 이 정탐을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정탐꾼 선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나안 정탐꾼 선출.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들을 잘 선출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지휘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결국 두드러진 주님의 그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 보고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보고. 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후에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이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이죠. 불안한 상태로, 불안한 마음으로 무언가 볼 때와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볼 때, 그것이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불안한 상태로 어떡하지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로 상황을 보는, 그것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전 바라기는 이런 갑자기 추워진 이 한파 중에 수요일 날 수요 말씀 강해로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했냐면 과대포장했습니다. 과장해서 보고를 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악평을 했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말이죠,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냥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과대 포장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과대 포장했는지, 과장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탐지한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라고 의도적으로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첫 번째 그 정탐한 그 보고 내용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처음엔 보고를 했는데요,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앞서서 그 땅을 보고할 때 잘못 악평한 겁니다. 잘못 과대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과장해서 악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보게 되면 그게 허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처음 보고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하면서 과일의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첫 번째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척박한 땅이 사실은 그 전에 기름진 땅이라고 했던 땅이 척박한 땅으로 잘못 이제 보고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건 뭐냐면 불안한 그 심정으로 보았더니 그것이 척박한 기름진 땅이 척박한 땅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그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그 인생의 모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못 보고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보고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때 소리를 높여서 아우성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야말로 악평하고 과대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참,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야말로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고 그 통곡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반기를 드는, 그야말로 큰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리더십을 잘 세워야 되고 죄종들이 항상 깨어서 성도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국 청도에서 사역을 만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이런 어떤 선진국과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본인의 다음 인생을 위해서 이민을 선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나라냐면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글쎄요, 제가 이걸 또 중국을 너무 악평하면 안 되는데 그냥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살기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을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가는 사업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만났던 그 청도라고 하는 지역의 대다수는 아닌데 대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는 이 중국의 큰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큰 사업을 경영하다가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접고 마지막 그 끈을 잡으려고 이렇게 온 곳이 중국 청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안 되면 딱 접고 제3국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제 그 막바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조금 여유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분쟁도 일어나고 죄종들이 봤을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파송돼서 중재직들이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김모 안수일사님을 장로장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모 장로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장로님이 동기인데 그분은 장로님이 되고 중직을 맡고 그 안수일사님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해서 안수일사님을 머물러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빨리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바로 분별하지는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분이 장로장님을 세워서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또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지탄을 받는 상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안수이사님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천하셨던 재직들에게, 전 잘 모르겠으니까 그저 한 교회 담임인 이일섭 목사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저가 영적으로 깨어서 안수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개 한 목사를 감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수이사님이 저를 감동시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에 그 안수이사님이 장로장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 선교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5년 동안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잘 견디면서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일섭 목사를 감동시켜야 무슨 재직이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의 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직을 받는다는 것은,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성적에 따라서 1등, 2등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 그 쓰실 그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2명의 그 지휘관들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백성들의 그 불만과 반항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중요한 키 역할을 했던 것이 10명의 정탐꾼들, 지휘관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와, 이게 그야말로 초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은데요 말이죠. 이게 때로는 저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잘 깨어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다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인데, 가나안 정탐꾼 보고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그런 반응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신실한 두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실한 두 정탐꾼의 보고.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제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긍정의 평가, 긍정의 보고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어떤 보고를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신실한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요약하면 첫 번째, 땅의 자연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두 번째 이 보고는 땅의 주인이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주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뿐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만큼 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에는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런 믿음의 긍정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 번째,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세 번째입니다.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은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주민들은 이미 방어력을 상실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합니다. 사실 그것이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니고 악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선언하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미 마음문이 닫혀버린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해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문제는 신앙입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사실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나의 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과 이에 맞서는 가나안 그 군대의 힘, 그런 어떤 경쟁의 구도, 경쟁의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악평했습니다. 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주님을 신뢰하는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를 보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셔서 내가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싶은 이제 여섯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이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섯 번째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이렇게 됐으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여섯 번째 이 주제는 인간의 악한 습성으로
안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라기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묘하죠. 사람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려고 그렇게 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실을 대하는 그 눈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 눈을 보는, 그 상황을 보는, 해석하는 그 눈이 중요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성령으로 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의 말씀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합리적인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상식과 내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리라. 여러분, 거기에는 언제든지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까지 가면 다행인데 그 한계를 딱 초과해서 잘못 분별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은 다시 내가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한계에 이르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혜사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저가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주의 종들도 겪게 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딜레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함정 같은 것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인생에 앞서가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을 사실대로 그 눈으로 상황을 잘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이 보는 눈,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해석의 방법이, 첫 번째가 두려움의 해석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려움의 해석.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불신으로,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해석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두려움은 신앙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은 구원의 은혜를 결국 저주의 덫으로 바꿔버리게 된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올 회중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자기들이 죽어서 묻히는 곳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땅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악평하는 겁니다. 이런 악평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는 땅,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땅으로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해석이냐? 두려움의 해석입니다. 두려움의 해석. 믿음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원수막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두려움의 땅으로, 죽는 땅으로, 그 젖과 꿀이 있는 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이 선택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권, 그것을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예를 들면 창조 때에 선악과를 따서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내가 두려움의 해석을 따를지 아니면 믿음의 해석을 따를지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바라보는 그 꿈과 비전이 불신의 아니면 두려움의 해석이 되는 것,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의 해석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 해석, 두 번째 해석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해석. 믿음의 해석.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유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들어가는 두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결코 물려준 재산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재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을 꺼내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그리고 바라보고 행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재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사는 말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의 말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산으로, 재산으로 품고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꺼내서 주어진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지혜와 내 상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의 영이신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말씀대로 잘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로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동행을 구하고 성령의 영적 분별력을 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